얘들아 안녕. 요즘도 즐겁고 행복하게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 11월 8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씩씩하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로 위대한 승리자 에릭 리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아주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년이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나이가 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금발머리와 푸른 눈의 에릭은 1902년에 중국 텐진이라는 곳에서 런던 선교의 선교사이신 제임스 선교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중국 아이와 똑같이 옷을 입고 먹는 음식도 중국 농부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유난히 몸이 약했던 에릭은 심한 열로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병을 겪었지만 에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됐어요. 주님, 우리 에릭이 다시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잠시도 에릭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간호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에릭이 병이 나아갔지만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네요. 에릭은 일어나 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에릭은 절망했어요. 에릭과 엄마는 매일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에릭이 건강해지고 다리가 튼튼해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다리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에릭은 떨리는 다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기 시작했어요. 에릭은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응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시 걷게 해주셔서. 에릭이 6개월이나 쓰지 못했던 유난히 약했던 다리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줄은 그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에릭은 몸이 약해 노랑갈비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금발머리에 몸이 매우 말랐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었던 것이에요. 어느 날 형 로버트는 동생을 놀리는 동네 아이들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형이 지는 것을 본 에릭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형하고 싸움을 하던 힘센 중국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를 넘어뜨렸어요. 아니, 저 약한 에릭이 어떻게 저 싸움 잘하는 키 큰 중국 애를 넘어뜨렸지? 옆에 있던 아이들이 놀랐어요. 그러나 형은 동네 아이들과 싸웠다는 그러한 이유로 어머니에게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에릭은 엄마, 형이 싸우게 된 것은 나 때문에 싸우게 된 거니까 나도 형과 함께 벌을 받을래요. 이 마음을 알고 어머니는 에릭과 형 로버트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에릭, 로버트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이러한 싸움을 하는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란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힘들게 삶을 사셨는데 너희가 이러한 작은 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싸움을 하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에릭과 형은 엄마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또 한 번은 엄마가 에릭과 형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벼랑간 굉장히 큰 돌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는 도저히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때 에릭은 엄마에게 이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저 큰 나무를 꼭 붙들고 있을 테니까 빨리 형만 데리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다시 와서 저를 데리고 가세요. 마침 그때 아버지가 사람들과 엄마와 에릭 형제를 찾으러 왔다가 만나게 되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에릭은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지만 이렇게 용기와 희생정신도 아주 강했었답니다. 에릭은 1907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아버지는 다시 선교지인 중국으로 돌아가시고 에릭 형제와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에 있다가 에릭과 형 로버트는 기숙사가 있는 블랙 히스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친구들과 잘 어울렸지만 에릭은 수줍음을 많이 탔기 때문에 잘 지내지 못하고 오로지 즐거움은 매일 있는 체육 시간이 그를 즐겁게 할 뿐이었어요. 특히 그는 달리기에서는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에릭과 형은 운동을 매우 잘해서 모든 운동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특히 모든 육상 경기에서는 1등을 형제가 나누어 가졌어요. 에릭은 학생 때 100m 달리기에 10초 2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릭은 18살 때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기서도 에릭은 뛰어난 달리기 실력을
발휘해서 전 스코틀랜드에서 경기에서 출전을 해서 늘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또 공부도 잘했습니다. 에릭은 믿음 생활도 모든 일에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마치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인 것처럼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젊은 신앙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습니다. 에릭은 여전히 수줍은 성격이었지만 형의 소개로 아마데일이라는 곳에서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일어날 수 없었어요. 모두 저를 보고 안진뱅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모님과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물론 제가 이렇게 제일 튼튼한 다리를 갖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최고의 육상 선수로 모든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아 여기 다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아 일어날 수 없을 때 저보고 모두 안진뱅이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의 부모님과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물론 제일 튼튼한 다리를 갖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육상 선수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릭은 여러 곳의 교회와 단체들로부터 간증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의 솔직함과 진지함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릭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었어요. 주중에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고 주말에는 달리기 대회에 출전하고 또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매우 바쁜 나날이었지만 에릭의 마음엔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에릭은 1923년 7월 초에 다음 해 1924년에 파리에서 있을 제8회 올림픽에 출전할 영국 대표 선수를 뽑는 예선대회에 100m와 200m 또 400m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대표 선수, 한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제일 최고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400m 경기에서 그는 넘어지는 바람에 20m나 맨 뒤로 처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결승점을 한 40m 남겨놓고 그는 네 번째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결국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하비컵이라는 컵을 받게 되었고, 물론 영국의 대표 선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1924년 5월 올림픽 3개월 전에 에릭은 올림픽 경기 일정표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 예선전 옆에 일요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니, 일요일? 지금까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에릭은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의 주종목 100m 경기가 일요일에 열리다니 에릭의 큰 결심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출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날이라 다른 일은 안 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에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삶에서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릭의 주종목 100m 경기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에릭의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출전을 하나, 아니면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를 포기를 하나. 에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삶에서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일요일에는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나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에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에게도 에릭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릭은 일요일에 열리는 모든 경기엔 출전하지 않기로 스코틀랜드 선수연맹에 알렸어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금메달이라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에릭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게 됐어요. 저 혼자만 예수를 믿나? 잘난 척하기는. 아니,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금메달을 포기해? 그 사람은 나라의 역적이잖아. 이러한 많은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올림픽위원회는 에릭에게 일요일 경기가 없는 200m와 400m 경기에 출전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1924년 7월 5일 파리에서 드디어 제8회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에는
100m 달리기에 에릭 대신 출전한 헤럴드 아브라함을 위해 에릭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중요하고 재밌는 일이 있어도 그날이 일요일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에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에릭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방해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우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어요. 7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400m 결승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릭은 이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먼저 존중하고 그를 높이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에릭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친절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땅! 소리와 함께 에릭은 맨 먼저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400m 경기에서는 처음에는 힘을 좀 아끼다가 나중에 속력을 내는 것이 경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마치 100m 경주처럼 처음부터 속력을 냈고 200m를 달려도 300m를 달려도 처음처럼 그대로였습니다. 드디어 에릭은 많은 관중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인을 했고 47초 6이라는 속도로 다시 한번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문들은 올림픽 경기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높였습니다. 에릭은 많은 신문 기자들 앞에서 처음 200m는 최선을 다해 달렸어요. 그런데 다음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어요. 하고 증언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에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한 에릭은 최고의 육상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릭처럼 여러분도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유혹에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예. 이 약속은 예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후 에릭은 아버지가 섬겼던 런던 선교회와 함께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며 중국인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정치 문제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캐나다로 보내면서 에릭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사랑에 중국 사람들은 존경했고 감동했습니다. 중국인들을 사랑하다가 그는 1945년 2월 1일에 44살의 나이로 악성 뇌종양이라는 그 병으로 중국 웨이신 수용소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인해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점점 약해져 갈 수 있는 이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예배 우선, 또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 특송을 김다니엘 어린이 가정에서 찬양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김시원 어린이가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네. 주님의 사랑이 넘치네. 주님의 사랑이 넘치네. 주의 사랑이 내게 흘러 죄의 사함을 얻었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한데 반석교회 친구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